무슨 게 여자가 많나 그러지만 옛날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여자만 데리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왕이라는 특별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남존여비 사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타는 것은 부와 힘의 또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그 보편적으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여러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여자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같은 데 보면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세자지요. 그 왕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붙였냐면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핫깃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그러면 어느 배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엄마 이름을 그 앞에다 붙여서 그렇게 구별을 해놓았던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참 자식이 많은 건 좋았는데 자식 한 배에서 여러 사람이 태어나도 별의별 자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지독하게도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속 하나도 안 썩이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자식도 있고,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보니까 첫 번째 큰 왕자, 그러니까 다음에 아버지 대를 이을 수도 있잖아요. 왕자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배다른 이복 누이를 그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놓으니까 그 배다른 다말이라는 누이를 그려놨으니까 같은 배에서, 다말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셋째 왕자가 그 소리를 듣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알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사람을 죽인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도망을 가게 돼서 어떻게 화해를 잘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게 묻어가다가 나중에 이 셋째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정권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거사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를 해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지금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7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 70세는 뭐 그렇게 썩 늙게 보이지는 않으신데, 그 당시는 아마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추스기로 해서 움직이기 어려울 아마 시절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터졌는데,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질서상으로 보면 첫째 아들 암논은 성폭행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어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거사를 행하다가 반역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넷째 아도니아 자기가 돼야죠, 순서상으로.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왕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계속해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잘했던 사람이다.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그 실세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 정도로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볼 때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듣자 소문을 보니까 자기를 아버지가 찍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맨 꼬리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왕으로서의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쭉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세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운데 최고 제사장인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그가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선동을 해서 옛날 삼김 정치할 때 보면 전라도 경상도 가면 뭐 누구하고 손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연호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 즉위식을 하는 잔치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막 이렇게 고함을 치르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 스스로는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왕위는 일장춘몽입니다. 하루 사이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즉시 그날에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를 해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된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1장에 나타난 사건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핫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 동생이 왕이 된다는 소식에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순서상으로도 나고 뭐가 내가 부족해서 나를 제껴두고 아버지가 솔로몬 동생을 왕으로 시키느냐, 내가 아버지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갖고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짓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 교만이죠.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 스스로를 높여서 패망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가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는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넘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넘어진 자가 된 것이 오늘의 사탄,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두 가지의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랬어요.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가 되느냐,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고 새버리는 웅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 가졌냐,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도와줘,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같아요. 사춘기는 어떤 애들입니까? 등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등체는 얼마나 커졌어요. 근데 생각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근데 애들은 스스로 내가 엄마 아빠만큼 다 컸는데 왜 엄마 아빠 내게 잔소리가 많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할 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버려두시오. 그래서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는 너는 등치는 컸지만 아직 속은 어려. 그러니까 엄마 지도를 받아야 돼. 그 갈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당신 안 도와줘도 괜찮다고. 그래, 나 당신 말 듣기 싫으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이제는
내가 귀찮으니까 애들이 가출을 해버리듯이 내 하나님 등지고 살 테니까 내가 내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서 지금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엄연한 성경의 진리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 구절을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불순종하고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 자식 앞에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 나, 자식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 결과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 좋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 애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게임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본다고. 엄마 아빠는 안 좋아요. 근데 걔들은 자기가 이게 좋대요. 그래서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다 좋은 거냐?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앞을 보고 그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는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뺐다가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누군가 옆에 와서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그를 따르고 돕는다 그랬어요. 만일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옆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세자,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 루트를 밟으셔서 왕이 하시는 대로 하셔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협조를 안 하고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요압과 아비아달이 딱 여기 그 아도니아에게 같이 붙어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절대 다윗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 항상 승리를 거둬서 앞장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맨 먼저 달려가서 다윗을 구한 사람도 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일에 구국공신과 같은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떠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아달과의 직접 관계보다는 그 아버지 아히멜렉과 다윗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을 때, 이때 아히멜렉이 성전에 떡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 부하에게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을 때 보관해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어서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기억 속에 절대 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 아히멜렉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아들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압살람과의 그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서 충실했던 두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 다 변화됩니다. 변합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도 내일 나빠질 수 있고, 관계가 오늘 나빴던 사람도 내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생물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적이 내일은 아군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작년에 여태 그러지 않은 사람 왜 저리 변했어? 혹은 나한테 저럴 사람인데 왜 저럴까? 여러분, 혹시 흥분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될 때 이상하게 동지들이 많이 생겨요.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같이 뜻을 하겠다고 같이 합친 사람이 없는데, 악한 일을 할 때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등 돌리게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를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인기가 올라가고 마치 내가 왕이 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술집에 카바레 한번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알고 싶었어요. 영화에는 봤는데 어떤 곳인가는 알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앞에서 끄적하다가 이 등치 큰 사람도 있고 이상해서 제가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술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유 뭐냐? 왕대접을 받아요. 왕대접을 받아. 주물러주고, 옷 들어오면 옷 걸어주고, 집에 누구처럼 잔소리를 하나, 바가지를 긁나,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무조건 당신이 최고다고 죽게 세우지니, 그 술 한잔 먹고 돈 주고 나면 이렇게 자기를 잘 대접해주니, 집에 들어가면 누가 봐주긴 하나요? 아내는 자기 일 바쁘다고 그냥 하고 있고, 애들은 그냥 컴퓨터에 빠져 있고, 그러니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마음 잘못 먹으면 술집에 가가지고 그 왕 대접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보고 하는 거지 나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왕 노릇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다 헛된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 노릇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세상에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왕자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동생, 그리고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모의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였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만 빼놓고 다 모였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이 분위기라면 그는 틀림없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악한 일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획대로 잘 되고 뭐든지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꾼 속에 내가 도박하러 들어가면 처음 나를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져줘요. 그래서 내가 땁니다. 그 딴 그 기분이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집을 갖다 놔도 한 번 그 딴 그 기억이 살아서 그것 얻을 수 있는 횡재가 만날까 싶어 집어넣고 해서 나중에 다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괴락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기를 등하냐고 신앙을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여태까지 주의를 잘 지키다가 어떤 일이 있어 주의를 한번 딱 안 지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지킬 때가 돼가지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러다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할까 막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막 가슴 졸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빠지고 어디 갔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또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또 빠질 일이 생겼어요. 전에 괜찮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또 한번 시해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네. 그래 3세판 정도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다가와서 주의를 빠졌는데 세 번 빠져도 아무 일 없어요. 사업 여전히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그냥 다 평안해요. 평안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고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내가 왜 교회 그렇게 매주마다 앉아서 고생하고 졸면서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아이고 내가 바보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우리 이명희 집사님, 박상무 집사님 같이 멀리서 와가지고 온 사람 보면 이제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니 미쳤다 그래요. 얼마나 자유로운 줄 몰라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세상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여기서 끝난다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시작.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인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한참 즐겁게 먹고 마시고 신나 있는데 어디선가 뿔나팔 소리가 들려요. 뿔나팔 소리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어디선가 천지를 진동하는 솔로몬 왕 완세하면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먹기를 마칠 때, 한참 흥에 겨워서 먹고 그 마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도니아의 꿈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었냐?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왜 이랬을까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왕이여 만세 그랬던 사람 왜 이럴까요? 여기 있다가 자기도 역적으로 몰리니까 다 맞던 길로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아도니아만 홀로 남았어요.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살아보려고 제단 뿔을 붙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아도 은혜 베풀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다 잊어버린 채 나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동안은 아무리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칠 때,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 아도니아는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자기가 실패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놀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아도니아 같은 생각이 있다면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지 않다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왕노릇하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여생들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내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속임 속에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내가 마치 잘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아버지 수요일까지 저녁으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집회를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 동안에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이 집회 위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